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본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많은 모습 속에 드러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압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8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알림 바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또한 알려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그 자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림바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어진다.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아는 바, 알게 되어진 바 되어져서 그 사랑을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이웃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그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어지면 그 버림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넘어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만듭니다. 곧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또한 이방을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관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은 이 말씀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긴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이 선민,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는 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던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졌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또 율법을 갖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던 그들이나 말씀을 갖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바울이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그 모습이 되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왜곡시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진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어떠한 육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넘어짐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이었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 그들이 넘어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짐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행하였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함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 또한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택함은 받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넘어지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냐.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 주신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던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구나, 바르게 그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13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 내겐 너무나 큰 복 중의 복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말씀을 가졌다 하고 있었고 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여겼던 그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만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할 뿐이다. 난 이 일이 너무나 기쁘고 이 일이 내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 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자신들은 말씀을 가졌다 여겼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다 여겼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리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함받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주셨던 것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헌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비로소 그들에게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이것을 시기나게 하여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나게 돼요. 시기나게 돼요. 이들이 구원받네? 이 짐승 같은 이들이 구원받네? 이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비로소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 또한 각가지 예식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각가지 그 모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을 왜 해야지? 라는 그 모습 속에서 다 구원받기 위한 도구로 그 일들을 행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여기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네? 그 모습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기고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들이 이 이방인들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시기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 그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이 버린다고 하니까 그들을 그냥 버렸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졌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왔고 그 말씀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 족속들, 그 예수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율법을 가졌던 그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또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느 육체도 없다라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율법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것이 이방인들, 그 율법을 갖지 못했던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이방인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부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실로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들이 내게 전해지게 되어진 것, 이것이 어떤 모습 속에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았다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나는 살았다. 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았다 여기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은 죽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살았다 여기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자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했지만 그들은 죽은 자였고 이방인들은 죽었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살아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 그 자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거룩함을 받았지만 거룩해질 수 없었다는 얘기지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거룩한 그 모습이 될 수가 없었던 자들이지요. 거룩함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 모두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고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에게 그 거룩함이 그 죽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거룩함이 임할 수 있는 자, 그 거룩함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거룩한 것이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거룩한 그 모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니 그 이방인 그 모두들이 거룩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을래야 입을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가지에서 그냥 꺾인 그 나무에서 완전하게 잘려나간 가지였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그 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잘림 받은 우리였다는 얘기지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다 접붙임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셔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그 가지인 모양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그 진액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여기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 이 사람들,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그 원 가지에서 잘림받은 그 잘림바 되어진 우리 자신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에서 잘려져 있는 것이 우리 사람 된 우리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접붙임바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들린 바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한 그 모습의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바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창감나무, 그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그 뿌리의 진액,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이
그 예수를 통해서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게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바 될 수 없었는데 그 예수, 그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나됨이 내 스스로 되어진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꺾여져 있는 그 가지인데 그 꺾여져 있는 가지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꺾여져 있는 그 가지를 그 예수에게 접붙여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런데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지에서 이 꺾인 것은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이렇게 사람으로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시키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아담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꺾여진 가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그 가지에서 잘려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먹음으로 비로소 내가 꺾여져 있는 가지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건방지게 나는 꺾여져 있는 가지가 아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아담이 그렇게 착각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된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비로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꺾인 가지야. 너는 영원히 살 수 없었던 그 꺾인 가지였었어.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께 접붙여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나.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접붙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꺾인 가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붙었다고 여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자신들에게 영원한 구원함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꺾인 바가 되온 것이다. 꺾인 바로
지음받았는데 그 가지에서 꺾인 바의 못으로 지음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꺾인 것이 아니다. 붙어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꺾인 바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다. 꺾인 바인 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꺾인 바를 알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접붙인 바 되어지게 되 만드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10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은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 주는 거야. 내가 주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야 라고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꺾여 있는 그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나 자신이 꺾인 바 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두려운 바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꺾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접붙인 바 되었다 할지라도 이 은혜 아래 두려움의 모습 속에서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내갈 수도 있는 그 모습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아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건방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건방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가졌다고 여겼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들도 하나님의 가차없이 버리셨는데 너 이방인들 너희들을 내가 못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한 영혼도 구원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모든 것을 향해서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영혼도 구원해 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진리대로 일하신다. 말씀대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드러난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차없이 다 버리시잖아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찌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무나 잔영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 그 말씀 안에 거한다. 그 말씀에
세워놓으신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온 자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4등 안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뭐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4등 안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모습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 그 자만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과 내가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래 한번 이루어봐. 아무 열심히 해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십계명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그들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버림받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영혼도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구원함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하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존재할 때 그들도 구원함이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 바가 되어지면 뭐 일사천리로 이 무릎을 치는 그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미 들은 바 되어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때부터 모든 말씀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뭐야? 이 말씀은 뭐야? 늘 궁금해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 내게 열린 바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궁금해했던 모든 말씀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 말씀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말씀으로 들린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말씀들을 세상의 말로 들었었고,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영원한 말씀이었구나, 영원히 나를 살리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었구나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율법 아래 살아갔던 그 모습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지금 해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가시차를 발로 차는 것과 같다. 그 한마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그 모든 모습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모든 모습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구나. 비로소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 자신들이 똥으로 여겼던 그 말씀들이 비로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나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여겼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꺾여진 가지로 지으신 겁니다. 내가 꺾여진 것이 아니라 꺾여져 있는 가지로 지으신 거예요. 아담, 그 하와를 그 꺾여져 있는 가지로 지으신 것이에요. 원 가지에다가, 원 나무에다가 접붙이시려고, 꺾여져 있는 가지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알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꺾여져 있는 가지인 나인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진정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로 갈래야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더욱더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나 또한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자, 그것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만이 구원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되어져서 꺾여진 내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 영생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쁨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신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